안녕하세요. 우리 빗대 장로님들, 빗대 안수 집사님들, 빗대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동강교회에서 실시하는 제14기 직분자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뵐 수 있어서 더없이 좋고 행복합니다. 함께 만남을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빗댁 되신 분들에게 가르칠 과목은 교회의 부흥과 영성과 기도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죠. 부흥, 영성,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교회의 부흥이고요. 그 다음이 영성이고 그 다음이 기도인데 먼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하면 항상 수적 증가, 양적 증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채우는 양적 증가보다 더 중요한 부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변화인 겁니다. 내면의 변화인 거죠. 내면의 변화는 심적인 변화, 즉 회심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그 기간이 있을 터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인생이 되어지던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다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의 주체를 우리 인간에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두고자 합니다. 부흥의 주체 이신 예수님. 사실 나를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핏댁 되신 모든 분들을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익히고 또 탐구했던 그러한 시설에서 가르치신 분들도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영적 대각성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부흥의 시작이고 동력이고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교회의 터예요, 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받치고 계시는 반석, 추춧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 붙어있는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은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참여하고 채우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죠. 교제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채우는 수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몰랐던 자들을 바꾸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점점 더 채워짐으로 인하여 예수 충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거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또 직장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직장 동료들과 또 사업 파트너 또 우리가 매일 움직일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우리 이웃들 있지만
그들이 나를 바꿔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을 바꿔주신 예수님이시다면 우리가 바로 부흥의 세력이에요. 부흥의 세력. 우리가 경험한 것은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결과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품 안에 안겨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통제하에 있던 우리를 그 품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품으로 우리를 이제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지. 이게 부흥의 시작이고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죠.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합방을 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감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용히 그 정원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에게 정말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그 계시를 듣게 되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밝혀주죠. 요셉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와 약혼했던 마리아가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택함받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된 그 예수님은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사명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냐니까 그 예수, 태어나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부분이 인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이신 그분 신성인데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분으로 이제 인성을 취하시는 과정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거기에 잉태되고 이제 10달이 차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니까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죄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이 언제냐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죄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제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 있어서 조건이 제시돼요. 하나님도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아담도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기억나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인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기계적으로 아담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아닌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사탄이 오는 겁니다. 이 사탄 하나님을 맨 처음 대적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속성과 성품대로 지음받았던 영적 존재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 거스리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던 아담을 두 눈 뜨고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흔드는 거예요. 아담을 흔들면 아담은 하와보다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느슨한 하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아담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야비한 사탄의 강교함이 눈에 돋보여요. 그죠? 눈에 선명해 보이죠. 근데 사탄이 승리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그 유혹 함께 먹죠. 그리고 타락하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먹었다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뭐라 해도 그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먹겠어요? 하나님 신뢰해서 먹겠어요? 그렇지 않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해버렸던지 아담 하와가 그냥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 즉 하나님 믿지 못한 그것이 죄예요. 그 죄예요. 그러므로 그 죄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열매들이 나오죠. 죄악, 죽음이지, 죽음. 죄에서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죄에서. 그러니까 죽음은 열매고 죄가 시작이에요. 원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은 죽기까지,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과정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유아기도 있고, 뭐 소녀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뭐 청년기도 있고, 성인기, 뭐 아무튼 이런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 각 단계마다 나름대로 죽을 맛을 맛보죠. 죽을 맛을 맛봐야 돼요. 어른들만 죽을 맛을 맛보는 게 아니야. 다 나름대로 각 세대마다 단계마다 과정이 그 죽을 맛을 꼭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열매예요. 이게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암이 찾아오면 다 절망하잖아요. 왜? 낫을 확률이 굉장히 약해지죠.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죽음의 시작은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즉 박성수의 제가 박성수인데요. 나를 바꾸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마귀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주인이 마귀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신랑으로, 신부로,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 이 부흥을 내 안에서 시작하시겠다. 나에게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나에게 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피택받은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직분 받아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서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부흥의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세월이 흘러서 집사도 되고 해서 세월이 흘러서 또 법적인 조건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권사 피택, 안습사 피택, 장로 피택이 되는 오늘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예수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의 이 시간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 되시고
동력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냐고 묻고 싶어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의 시작이 되시고 동력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예수님 모르면 곁길로 치우쳐요.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요. 마귀의 길에 서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부흥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앞선 선배들의 소리,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정보,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목회나 또 교회의 분위기나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일으켜놓은 부흥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영향력보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 더 커서 예수를 밀쳐내버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 편에 서버리듯이 그리고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도 마귀 편에 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죽음의 중상들을 얼마든지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꼭 잊혀서는 안 되는 거.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부흥의 동력이 되시는 예수님, 부흥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부흥을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분은 계속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세요. 멈추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열매들이라고요. 부흥의 열매들,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부흥의 역사의 결과들, 열매들, 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닌 의인이라고 우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저 역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기는 순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의인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결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을 추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고 과시하는 사람에 관심이 없어. 죄 짓고 부끄러운 거 수치에 포위당하고 갇혀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나 인생 어떡하나. 나 같은 놈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나.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떨고 있고 각종 죽음의 증상들 아래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하기보다 새벽기도 했어요. 11조 했어요. 봉사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유대적 요인들이 참 많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옆 곁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로 불타는 마음, 긍휼로 저들을 보듬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들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방향성, 죄인을 향해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게 은혜죠.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에게로 다른 박질을 쳐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신천지가 뭐 판을 쳐도 여러분, 목사 흠을 잡고 장로 흠을 잡고 권사 흠을 잡고 성도들 흠을 잡아서 그걸 다 까발려도 여러분, 당연한데 흠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 당신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몰라 이만희의 편에 서느냐고. 그 정도면 구원받은 자이구만. 죄가 없구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다 안 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합당한 자들은 그만한 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로 어떤 유혹을 분별하면서 거짓을 분별하면서 내 신앙도 지키고 예수께서 이렇게 놓으신 그 붕에 불길에 내가 함께 타올라야지. 그러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부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되겠어요? 예수 만난 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를 수를 이렇게 채워가는데 여러분들을 만나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는 그 마귀, 도구로 쓰임받는 저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고, 저들의 말이 하와가 마귀에게서 유혹받았던 거죠. 달콤하게 들려주면 되겠느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이제 예수로 시작되어진 부흥의 결과물 열매들로서, 또 교회에서 피택되신 분들로서 이제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부흥의 역사의 산 증거자들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잖아요.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항상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를 보게 해주고 예수로 채워주는, 예수로 울타리를 삼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부흥의 동역자들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오히려 그들의 숨을 죄면 안 돼요. 마귀 노릇하면 안 돼요. 부흥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동력도 완성도 예수님이 하시는, 내 심령의 부흥 그분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완성 그분이 종기를 짓는 거예요. 언제 오실 때. 예, 여기까지 해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음 강좌는 영성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셨는지요? 계속하여 두 번째 이제 시간 속에서 남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기도. 여러분에게서 영성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변은 무엇입니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그 영성. 여러분의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그 영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참 비극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그러한 부분은 또 채워 넣는,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나 시설이나 아무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의 진정한 영성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흥의 동력이고 시작이고 완성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영성은 예수님으로 나를 향하게 하시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흐뭇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내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신뢰로 들어서 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 영성이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엄청난 교만한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적나라하게. 그러면서 그가 그때 지금이 아닌 그때, 지금이 아닌 전에 말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 엄청난 교만 덩어리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흠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거짓말시키는 결과가 되느냐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세상에 대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선이 없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자체가 악이에요. 왜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게으른 줄 아십니까? 왜 사기를 치는 줄 아십니까?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결과가, 열매가 그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존재, 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왜 이기적인 자신만을 최고로 여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이 각자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바울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상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현상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그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거짓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거짓을 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적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바울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바울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진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역으로 나는 죄인이다. 초하다. 흠이 많다. 더럽다. 냄새나는 쓰레기 오물보다 더 더럽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이제 예수님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먼저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는 머리가 되고자 하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야,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돼야 된다. 촌말로 좀 무식한 말, 대가리가 돼야 된다. 주님, 우리 자식들 꼬리야 말고 대가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대가리가 아니라 꼬리였어요. 가장 작다.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 한 장본인으로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앞에서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어서 우리에게 이 새로워지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그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나는 큰 자다. 이 교회가 이 정도 될 때 나의 힘이 컸다. 목사님이 저렇게 사역할 수 있고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넘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과 거만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까?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까? 나보다 더 더러운 자가 있을까? 나보다 더 흠이 많은 자가 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들 그룹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요. 에베소 3장 8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성도 그룹이에요. 성도 그룹. 여러분 성도들이 한 표 한 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향했죠. 그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고백은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띄우는 데 혈안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오물덩어리고 쓰레기 덩어리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그 풍성함을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으니라.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그룹, 두 번째 성도들 그룹, 세 번째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저 죄인의 그룹, 저들이 자신보다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냐는 거예요. 웬 사랑이냐는 거예요. 웬 복이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피택자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어진 부흥의 맛을 본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부흥의 주체가 되시고 동력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만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푹 젖어져서 그분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분 자랑하는 그 일이 저와 필택 받으신 분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늘 힘든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부흥의 주체가 되시고 동력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귀 소리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교만해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찢어놓지. 죄로 시작되어진 찢겨지는 역사를 예수님이 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예수 신부 삼아주셨는데 신랑신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 삼아주셨는데 같은 급에 있는 우리가 또 막 죄성이 살아나서 찔러 죽여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보다 작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나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나보다 바보 천치, 멍청이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기도, 새벽 예배 기도 다 참석하시죠?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뭘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진짜 실제로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이 복을 주신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더 즐겁고 기도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 기도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나의 신랑이신 예수로 꽉 채워지는 그러한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내 문제, 자식 문제, 교회 문제, 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암 선고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밥은 먹고 싶지만 밥이 넘어가겠어요? 가족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암을 받고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암은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고, 그 암은 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서 이 문제의 원인이 죄 아니겠어요? 죄.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 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왜?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으니까 그분을 찾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없어. 에덴은 먹을 거리가 넘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을 때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싸움이 없어. 투쟁이 없어. 훔쳐가는 것이 없어. 근데 이러한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인하여 심히 마음이 상하고 아프게 하는 이 모든 문제는 그때 하나님 버린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자식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자식 때문에 밤잠을 지새우면서 가슴을 치고 애달프하고 애간장을 태우면서 고통스럽고 심히 힘든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리하면 뭐 한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었던 그 문제들이 그분에 의해서 다 해결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가 그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의예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천국 못 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의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라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욕심이 없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 모든 선한 삶이 주님이 점수 매길 때 60점이라는 파스막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 달라고, 입을 것 달라고, 마실 것 달라고, 평수 늘려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돼봤자 7, 80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있잖아요. 7, 80년 살고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 결론 짓고 종결 짓고 죽음 너머에 영원히 있는데 천국, 지옥 있잖아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면 천국, 마귀로 살고 마귀 품에 안겨 죽으면 지옥. 지금 7, 80년 짧은 인생 사시면서 예수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 땅에 속한 70, 80년 아주 극히 작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찾기에 너무 급급한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 만난 자가 하는 열매예요. 예배는 예수 만난 자가 드리는 열매예요. 예배보다 예수님이 안 중요해. 예배보다 예수님이 중요해. 거꾸로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실수했어요. 예배보다 예수님이 중요해. 기도보다 예수님이 중요해. 헌신보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죽으라고 이래놓고 지옥 가요. 묘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죽으라고 놀았는데 천국 가요.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 보세요.
힘이 있을 때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런데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선생님 낙원에 이르시거든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공로 의지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에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쑥을 붙이고 시리니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죽음은 형벌이요 저주예요. 그 죽음을 형벌에서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버리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형벌로 저주로 우리를 대신해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형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체 예수님, 영성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천국이 열리고 예수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고 늘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 하듯이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이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저절로 예수를 자랑하죠. 예수를 전하죠. 가족에게 전하죠. 이웃에게 전하죠.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로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내 가정이 반석이신 예수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고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로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고 여러분이 못 낳고 있는 직장도 사업장도 그 예수로 반석 삼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과 영성과 기도는 예수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구원의 시작도 완성도 오직 예수예요. 우리 공로 다 불태워지고 먼지 덩어리, 잿더물이 남아도 예수 공로 의지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화이팅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피택 되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누림으로 가정이 주 안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